19장 1절 2절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계속 요즘에 여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계속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길이었던 거예요. 일부러 여리고를 들르신 거죠. 거기 갔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삭개오가 세리인 거를 알고 있는데 삭개오는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거죠.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짓지는 않잖아요. 태어나서. 근데 그 이름 뜻대로 청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래요.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세관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세리장은 또 뭐냐? 뭐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없는데 세리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세리들 중 대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세금을 징수를 한 거예요. 속국으로 삼고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걷어들인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구역을 다 나눠요. 나눈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매년 세금을 제일 많이 걷어오는 세리한테 징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도 또 하려면 안 잘리려면 그죠? 많이 걷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원래 거두어야 할 금액보다 자기가 1등을 해야 되니까 많이 걷어야 되니까 더 많이 걷었고 플러스 모두 남겨야 돼요. 자기들이 그죠? 옆에서 삥땅 칠 것도 남겨야 되니까 더 많이 거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이제 난무하고 그 세금을 바쳐야 되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매국노로 이제 취급을 받은 거죠.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유대 동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멀리하고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리장 그랬을 때 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세리장인 삭개오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그 마을에. 3절을 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대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어머 못 보는 거예요. 뭐 우리 연예인도 지나가면 구경하고 싶잖아요. 더한 스타셨단 말이 당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또 못 봤을까? 키가 작잖아요. 지금 키가 작았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보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싶어갖고 지금 나무까지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삭개오를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키가 작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길을 터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해도 도무지 보고자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길도 터주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 뭐 부자이면 뭐 하겠어요. 무리한테 세리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길도 안 터져요. 그래서 만약에 삭개오가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그죠? 키가 제일 작고 이렇게 왜소하니까 길을 터주고 아 여기서 보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배려도 일절 없고 그 당시에 이제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로 취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삭개오가 지금 세리 중에도 아까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아예 세리장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삭개오는 꼭 보고 싶은 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요. 뽕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로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나무로 지나가신다는 확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웬 남자가 저 위에 있나 그러고 그냥 보시면서 지나가시기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멈추셨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쳐다보시고는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신 거예요. 자,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날일까요? 오늘 삭개오의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이제 날인 건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은 삭개오가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요. 급히 우리 같아도 급히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히 내려와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너무 조용하시네.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교회 가면 오늘 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주실래나 뭐 무슨 말씀을 주실래나 그러면 그냥 바로 팍 알아듣고 그냥 즐거워하며 영접해요? 아니면 들으면 들을수록 심란해요? 그렇죠? 들으면 들을수록 심란하고 영접하기 싫어요. 다니던 교회도 내가 여길 왜 왔을까?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 그죠? 근데 지금 삭개오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하자면 그래 이런 신앙이 되자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 이상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이 맺혀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 응?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랬다고 그냥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술이 이만큼 나 있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내려오라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갖고 급히 내려오고 즐거워하고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부자래요. 부자인데 부자라고 하는 걸 보면 세리장까지 된 걸 보면 야, 그 부자 되기까지 세리장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징글징글하게 진짜 악독하게 걷어들였겠어요. 얼마나 지금 폭리를 취했으면 부자의 세리장까지 됐겠냐라는 건 거죠. 지금 동족들인 유대 민족들을 갖다가 그 돈을 악하게 취해갖고 착취해서 부자가 된 거고 세리장이 된 건데 그런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내려오라 이 한마디에 너의 집에 또 가셔.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셨으면 좋겠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려와라 하시고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러시는 것도 이상한데 삭개오는 또 바로 내려와갖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시대적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그 배경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세리장 입장에서 한번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드리게 도와드릴게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길을 지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나가시죠. 지나가다가 또 무리들이 따라붙고 지나가다 제자들이랑 얘기하고 지나가다가 막 이제 하시잖아요. 여행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하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길이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세리장 입장에서는 세리들 연합 조합, 세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가시는 게 즐거울 일이 아니에요.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세리라면 제일 싫어하고 더욱 싫어해야 돼요. 유대민족 중에서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가시는 걸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알아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지시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아버지에게 순종하러 죽으러 피 흘리러 생명을 낳기 위하여 즉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시는 길인 걸 우리는 하여튼 뭐 알기는 아는데 이 사람들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건지 알까요?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쫙 지나시는 길을 뭐라고 여기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밖엔 보이지 않아요. 행위로밖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당선되더니 인천을 한번 온대. 거기 특히 부계동으로 온대. 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들렸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신대.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금 기절을 할 일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그 대통령을 들고 갈 거잖아요. 지금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 입장으로, 정치적 행위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무리들을 보면 막 예수님을 외쳤어요. 외치고 흔들어. 열광적으로. 뭘 흔들어요? 종려나무까지를 막 흔들죠. 막 신난 거예요. 즐거워갖고 막 신난 거예요. 뭘로 정치적 행위로 봤냐면 유대인들이 열망하는 게 오로지 뭐였냐? 예수님이 오셔갖고 해주실 걸 뭘로 여겼냐? 로마 정권이 물러가는 거야 이제. 그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너무 좀 편하게 행복하게 여기서 잘 살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여기 유대 민족 속에 예수님이 구원자인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따르고 그렇게 쫓아갈 때 막 종나무까지도 흔들었던 이유는, 그분을 가시는 길을 막 그렇게 스타처럼 따랐던 이유는 제발 이 로마 정권 좀 물러가고 나라를 되찾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신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집에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 남편이 돈 좀 잘 벌어오고 착해지면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들 신앙인 거예요. 그 열망을 예수님한테 걸은 거예요. 걸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러 가시는 중이다?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 여기에 왕이 되신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인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 민족들은 그래서 즐거운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이 제일 싫을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로마의 돈을 먹고 사는, 바치면서 삥 뜯어야 되는 유대 민족인 세리들이겠죠. 그렇잖아요. 로마가 물러가면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백수가 되고 그지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사실 제일 나와보기 싫어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일 나와보기 싫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 게 꺼려져야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 길 한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려요. 보려고 예수님을. 그래서 지금 삭개오 입장에는 명예와 부를 주던 곳이 로마인데 지금 로마 정권을 몰아낼 기대에 차갖고 막 열광하는 사람들 무리에 나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먹고 살 길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뭐냐라는 건 거죠. 근데 거기서 오늘 태도를 보면 어떻게든 좀 더 보려고 갈망하면서 보고자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냥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대 이런 마음이었다면, 키가 작아서 못 보는 상태면 그렇게 거기서 그 사람들을 뚫고 뭐 막 가서 그 나무 하나를 찍어갖고, 나무 찍을 때도 그냥 찍었겠어요? 어떤 나무로 지나가실까요? 막 다 해보고 막 난리쳐고 글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상태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세리인 삭개오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지금 사람들은 시선이 차디차요. 차디차고 무시하는 사람들 사이를 뚫어야 돼요. 거길 뚫고 누구보다도 더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나무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나무 위에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무에서 주님이랑 마주친 거죠. 마주쳤는데 속히 내려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 집에 오늘 유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상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풀어가자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 궁금증을 가볼게요. 7절 갈게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세리장 삭개오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저가 그러잖아요. 그 예수잖아요.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다. 들어갔도다. 이러니까 지금 수군거리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대요. 지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지금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죄 많은 인생아 죄인이야 이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초점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정했어요. 누가 죄인이에요?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그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다 세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닌 무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신앙 안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보세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계속 바리새인들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그 유대인들 뭐냐면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말씀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러는 건데요. 악한 세리인 삭개오가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리인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그냥 악착 같은 마음으로 나무까지 올라갔다.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가 그랬어요. 막 그 설교에서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뒤에 나오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제하는 삶을 사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설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잘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갖고 이제 풀어야 돼요. 그러면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에 급격하게 들어온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면 혼합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때 로마 시대니까 그리스 문화와 어떤 뭐 동방의 문화가 이렇게 섞여. 그게 혼합주의인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근데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 이 딱 경계선에 있는 시기가 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헬레니즘의 문화가 로마로 들어와 갖고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일 때이니까 속국인 유대 나라도 어디에 영향을 받겠어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받아갖고 유대 나라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 지금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즘 세상이 이상해. 요즘 세상이 미쳤어.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 이런 얘기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세상이 어떻게 이 지경으로 돌아가? 세상이 미쳤나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니까 이 보수적인 유대 민족 사람들이 로마의 영향으로 지금 헬레니즘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운동을. 그래서 큐티 전에 한 누가복음 3장쯤인가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사건 아시죠? 그때도 왜 광야로 나갔냐면 그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쿰란 동굴에서 막 우리 저 성경에 쓰여질 이런 모든 것들 파피루스 뭐 이런 거에 성경 쓰여 있는 것도 막 쿰란 그 동굴에서 발견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쿰란 동굴 안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요. 자, 근데 보세요. 그래갖고 이 쿰란 공동체가 생길 때 반발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겼어. 이게 이제 세례 요한 때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누가복음 3장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바리새인들을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들은 또 여기 남아 있으면서 광야로는 안 갔어. 근데 여기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라도 좀 구분하고 구별짓고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살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정신을 어떻게 더 차렸을까요? 율법을 더 지키는 거죠. 더 잘 지키자. 그래갖고 율법을 더 지키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막 이러면서요.
그때부터 이들이 각성한다고, 더 믿어보겠다고 그러면서 자, 율법을 더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더 지키니까 안 지키는 사람들이랑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계속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보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거 없는 자들이 먹을 수 있게 안식일에 이삭을 베는 거는 금해놓고 이 지금 기득권자인 바리새인들의 소나 양이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기로 율법을 정해놨어요. 우물 안에다가 통나무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집어넣어주고 걔네들이 나오게끔 하는 거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안식일에 벼이삭도 배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어놨거든요. 율법을 갖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어떻게 지켜요? 가난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그래 안 그래요? 못 지키죠. 근데 이들은 지킬 수 있거든요. 더 지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못 지키는 이들을 구분짓고 뭐로 정해버렸냐? 죄인.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인. 그래서 가난한 사람, 세리, 병자 이런 사람들 있죠.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구분을 딱 지어서 자기네들이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 한다면 한다 할수록 어떻게 한 거다? 더 분리시켜갖고 규정짓고 죄인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요.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면 다 죄인으로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인으로 지금 정해지는 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기에 이제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뭐로 여겨요? 전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거죠. 그러면 그 못 지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벼 이삭 배 먹어야지 어떻게 그러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 보면서 어머 저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저렇게 저러는 거 봐 이러면서 다 죄인으로 낙인 찍고 전부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무리 중에 한 케이스가 세리가 있었던 거죠. 이제 세리가. 그런데 오늘 그렇게 낙인 찍혀 사는 세리 중에도 세리 장인 삭개오네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죄인네 집에 가셨으니 그 사람들이요 전부 구경을 와요. 구경을 하고 와갖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아파트니까 이렇지 옛날 우리 그 시골 마을만 생각해도 그 집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고 이렇게 세리네 집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해봐요. 이 로마 문화 집 배경을 유대 문화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있고 밖에서 뭐 난리가 나는 분위기인 거예요. 옛날 우리 이제 동네 마을처럼 그렇게 구경을 하고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죄인네 집에 들어가서 저 죄인 어머 어떻게 예수님이 저 안에 죄인네 집에 갈 수가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네 집을 둘러싸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 응? 그냥 기가 죽어.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 어차피 물어보는 거예요.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여짜오며 주여 보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4배를 속여서 빼앗은 자에게 갚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유하시면서 삭개오한테 2배로 4배로 절반을 이렇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먼저 말한 거예요.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먼저 말하고 있죠. 왜? 여짜오되 그러잖아요. 여짜오되 제 말 좀 들어봐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구경꾼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며 사람들이 많은데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눈으로요? 죄인, 저 죄인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까도 내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부분도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봤죠.
이 부분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응? 지금 절반을 나눠주고 4배로 갚는 데 속인 게 있으면 이렇게 깨닫고 실천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는 상태가 이상하지 않아요? 삭개오요? 이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유대 백성들 세금 폭리로 취하고 그렇게 해갖고 악한 일들을 해서 세리장까지 된 삭개오인데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가서 예수님이랑 만나자마자 즐거워하고 영접하고 하여튼 뭐 절반 4배 이래갖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삭개오가 이럴 수 있느냐. 물론 가능은 해요. 주님이 만나주셨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 받을 수 있다고 저도 믿어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루아침엔 안 돼. 아주 그냥 한 세상 지나야 되더만.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돼요. 가능해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상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삭개오가 그것도 예수님한테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가 뭘 알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어디서 들은 거기에 절반을 나눠주고 4배로 갚겠다고 그러냐라는 건 거죠.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라는 분을 영접한 사람이었었더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제가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영접한 사람이었다면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이 너무 강력하니까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감동이 돼갖고 가능해요. 즉시 내 재산의 절반을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딱 지혜가 임해가지고 거기에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속인 일들은 회개하면서 4배로 갚겠다라는 거를 여기 결단할 수 있어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단하게 하니까 가능한데 좀 따져보자고요. 제가 따지는 걸 좋아하니까 따져보자고요. 지금 보세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요 집에 책이 한 5, 6권은 쌓였나 봐. 다 뒤지고 목사님들 막 설교한 거만 다 뒤져갖고 찾아봤어요. 근데 이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를 어떻게 해석하시는 목사님과 학자들이 아주 소수로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보세요.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와요. 원래 이게 말씀을 풀이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이제 찾아갖고 그걸로 묵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자,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자, 여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해석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학자들도 그걸 밝히고 그 내용을 따라가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부분에 은혜가 그 해석이 은혜가 더 돼서 저도 그 해석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가요. 머리 아프세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근데 아프셔도 잘 따라보세요. 요게 헬라어의 원문으로 쓰일 때 여러분 우리 영어 배우면 아시죠? 주어, 동사, 현재 진행형 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현재 시제를 잘 알아야지 오해가 안 사거든요. 근데 현재 시제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랑은 다른 거예요, 좀.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순간 일어난 거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해갖고 제가요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요 4배를 갚을게요 라는 마음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지금 일어나야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현재 시제로 쓰이면은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현재 시제는 뭐냐면요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걸 현재 시제로 사용해요. 그리고 현재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게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제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시제로 쓰였을 때
삭개오는 이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눠줘. 절반 안에서 터는 거죠. 그리고 속인 것을 4배로 갚는 일들을 현재 시제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게 되죠. 말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이게 미래 시제로 쓰이잖아요. 현재 시제가 아닌 미래 시제로 쓰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일. 결심.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이 이렇게 보면 미래 시제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 같아. 지금 결단한 것 같은데 총신대에 있는 무슨 교수님이며 헬라어 언어학자 교수님이며 이런 분들이 이걸 다 연구를 하고 다시 분석을 하면서 했다니 현재 시제가 맞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 미래 시제를 택해서도 말씀을 해석해도 은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제를 택해갖고 지금 묵상을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현재 시제는 뭐라고요? 이미 하고 있었다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습관적 현재 시제 뭐 이러기도 해. 뭐 습관적이라 그러나? 뭐 그래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미 하고 있었대 이걸.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어떻게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주고 어떻게 속인 사람이 나타나. 어느 날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속인 사람이 야 너 나 속여먹었지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와갖고 4배로 갚어. 그리고 한 2달쯤 있다가 또 나타나. 그럼 또 4배로 갚어. 이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먼저 삭개오는 그걸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삭개오는 그 시대에 세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디선가 그 누군가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어디선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어디로까지 해석하냐면 세례 요한 때 들었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좀 이제 빼고요. 길어지니까. 그러면 어디서 이걸 들은 거야 복음을. 어디선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오늘은 만나보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듣고 그 볼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시대.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갚으며 주며 막 살고 있는데 웬일이야. 오늘 우리 동네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날이 올 줄 알았남? 몰랐지. 그런데 그리고 오늘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더라도 나랑 마주친다는 보장이 있남? 없지. 그런데 어쨌든 그 예수 다시 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때 당신 계시니까 그 시대에 내가 보는 날이 있겠지. 그분을 뵈는 날이 있겠지. 그러면서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걸 다 적용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갚으면서 살아도 그 시대의 세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나 하냐고요. 누가 믿어줘요. 그리고 세리가 만약에 갚으면 저 사람이 뭔가가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갚나 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야 너가 해먹은 게 얼만데 내놔도 당연한 거지 막 이러면서 당연한 듯이 막 가져오고 뭐하고 이런 죄인으로 이미 찍혀 있었어요. 그런 취급을 당해도 묵묵히 갚고 또 갚고 또 갚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소문이 나니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어요. 자, 이런 삶이 목자의 삶이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도 해주지도 않는 사람인데 지금 삭개오가 뭐냐면 사람들 사이사이 막 틈을 뚫고서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또 그 위에서 얼마나 보이나 안 보이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 마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시겠죠.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왜 물동이를 깨고 남편이 6 있는 여인도 만나주러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도 만나주시려고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작정하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무로 지나가시게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돼 있겠죠. 그렇잖아요. 작정하신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무도 아닌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로 지나가 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 잠깐 서셔요. 서셔서 이렇게 올려다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서 불러주세요. 어머 근데 나무에서 진짜 기절하고 떨어질 뻔했어. 이름을 아셔. 이름도 이미 주님이 예수님이 알고 계셔갖고 불러주시니까 정말 기절을 하겠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빨리 못 내려오니까 속히 내려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세요. 오늘 너의 집으로 가서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지금 삭개오가 언제 복음을 들었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인가라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성경 안에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보세요.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으면 네 갑절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보고 만나 뵙자마자 저기요 그러더니 네 배로 갚겠대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삭개오는 뭔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알고 있냐? 출애굽기 22장 1절 4절이에요.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4배죠. 요거 뭐 5배라고 하셔도 좋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 요거 3배인데 뭐 4배죠.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다음에 4절 보시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서 2배가 나와요. 2배가 나오고 갑절이 나오고 2배가 나오고 4배가 나와요. 막 들은 거예요, 뭘. 그렇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디서 그 말씀을 계속 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살면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갚아주고 내어주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쭈면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닌데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그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나이다. 앞으로도 그리하면서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쏟아져 나온 건 거죠.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그 예수님한테 이미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삭개오니까 어떤 감동으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저 못 살겠는데요. 그러면서 부자 청년처럼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삭개오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어떤 감동으로 말했겠냐고요. 이 마음이 갚겠나이다. 갑절로 4배로 4갑절로 갚겠나이다. 주겠나이다 했을 때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미 고백하고 있을 때는요. 이 안에 그렇게 갚고 보상해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보는데도 아직도 무슨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 그렇지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죄송한데 회개하는데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하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갚겠나이다. 4배로 주겠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막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가 속인 것이 있다면 4갑절로 갚으면서 주님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살겠나이다. 예수님 바로 앞에서 다시 눈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종하고 적용하고 말씀 따라서 산 내용인데 예수님 얼굴 면전 바로 앞에서 다시 눈물로 기쁨으로 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잖아요. 이게 되잖아. 이게 되잖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과의 준비된 만남으로 인해서 이 집이 구원에 이릅니다. 삭개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집안이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9절이에요.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시면서 노란 줄 보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네 집에, 저 죄인네 집에 예수라는 사람이 갔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구경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용납이 안 돼요. 이 죄인이 내 집에 예수님이 가신 게 용납이 안 돼요. 죄인의 집에 가신다는 게. 그래서 온 동네 수군거리고 구경할 일이어갖고 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수군거리는 한복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들리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다 규정해 버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삭개오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걸어가잖아요. 그럼 돌 굴러간다 이런 존재예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거예요. 이 죄인들은 뭐예요? 그저 돌멩이일 뿐인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들으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세례 요한도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7절 8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들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았다고, 내가 더 잘 믿는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렇게 따라가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의 나라를 향하여 이런 것 같다고, 이렇게 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죄인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규정짓고 죄인이라고 정해버리죠.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은 죄인으로 만들어갖고 돌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로 여겨버리는 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내가 그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에도 이러한 지금 영적인 실수가 범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실수를 넘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다 여기를 각인시켜 드리냐 할 때 10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생각하는 죄인, 너희가 규정지어서 만든 죄인을 나는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다 이래요. 자, 보세요. 너희들의 남편이, 너희들의 자녀가, 너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네 옆에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느냐? 너희는 생각하기에 그들이 죄인이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고, 그들이 내가 보기에 왜 저러나 싶고 꼴 사납고 마음에 안 들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직도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도 뭐 회개했다고 그러면서도 뭐 또 다시 죄를 범하고 살고, 자, 집에 가도 그러는데, 그래서 우린 또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두 팔 벌려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구원해 달라고 그럴수록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구원해 달라고 너희들은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깊은 마음속에 있는 걸 한번 들여다봐라. 니들 마음속에 있는 독사 새끼들을 한번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들은 길바닥에 돌멩이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너희들 살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을 놓고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너 남편이 돌멩이인 게 너무 싫어서. 그렇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맥작 같은 게 너무 싫어서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워서. 너희 자녀가 돌멩이인 게 너무 싫어서 내 자녀가 돌멩이가 아닌 금 같은 존재로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복도 좀 받고 하나님도 잘 믿어서 돌멩이가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로 뭐든지 하려고 지금 이러면서 이 시대가 미쳐 돌아간다, 신앙의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있는데, 길가에 그들이 돌멩이니,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의 돌멩이니 쓸모가 없고, 그래서 거추장스럽고 창피스럽고 망신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지 그러는 거예요. 속이 우리도 터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네가 생각하는 이럴 죄인을 내가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대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분지어서 갈라놓고 인자가 오면, 그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으면 의롭다 생각하는, 믿음 있다 생각하는 너희들 내가 구원하려고 온 줄 아느냐? 그 마음에 그 소원 들어주려고 내가 오는 줄 아느냐? 인자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들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돌멩이여서 창피한 거다, 수치스러운 거다, 망신스러운 거고, 돌멩이가 사랑 구실 좀 했으면 좋겠어 갖고 인자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들 찾으러 온 거 아니다, 나 잃어버려서 찾으러 온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냐면 그들이 나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서 정말, 우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설교했잖아요. 헤매는데 이들이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겁에 질려갖고 숨어 들어가 있다. 너희들은 겁에 질릴 것도 없다. 왜? 난 잘 지켜, 잘 믿는 사람이고, 오래 믿었고,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겁에 질릴 것도 없다, 너희들은. 근데 이들은 겁에 질렸다. 나를 잃어버려서. 너네들은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겁에 질릴 것도 없는데 이들은 질려 있어요. 실제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겁에 질려서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쭈그리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니 나를 찾지도 못하니 내가 그렇게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노라.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한다. 내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소리쳐보지도 못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그렇게 말해보지도 못하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들은 그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데, 그러고 있는 이들인데, 나는 그렇게 잃어버린 그들을 구원하려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이 그들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이라 생각하는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책망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너네들을 생각할 때 너네들처럼 행위로 지키며 의롭다 여기고 믿음 있다고 여기는 너희를 찾아서 내가 온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주님 마음이 그거예요. 나를 찾지도 못해서, 부르지도 못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나를 잃어버린 거야. 지금 엄마 잃어먹었듯이 잃어버린 그들. 그래서 나를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잊어버려서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생각에서도 잃어버렸고, 꿈속에서도 잃어버렸고,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잃어버려요. 죽을 것 같으니까 잃어버리고, 무서워가지고 잃어버리고, 너무 괴로워서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를 잃어버린 그들을 나는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알까요? 모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저 어떡하려고 저러나, 이 마음이 들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건 가정 안에 있건
복장이 터지죠. 근데 우리 복장 터지는 것도 예수 좀 잘 믿지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날 찾지도 못한다. 부르지도 못한다. 생각하지도 못한다. 꿈속에서도 잊어버렸다. 죽을 것 같아서 잊어먹는다. 힘들어서 잊어먹는다. 무서워서 잊어먹는다. 괴로워서 잊어먹는다. 그렇게 나를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대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큐티에서도 보면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바리새인이랑 세리가 나와요. 월요일날 큐티에. 바리새인이랑 세리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구역이 따로 있어. 그들은 잘나서 정말. 그래갖고 거기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시여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들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처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세리를 한번 본 거예요.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다시 기도해요. 저는 이 죄 많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뭐라냐면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이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먹고 죽을 것이 없어도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내면서 지키면서 살았나이다. 서서 두 팔 벌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그걸 저는 저런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세리는 옆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월요일날 큐티에 세리는요 가까이도 못 와요. 주의 성전 가까이 멀리 서서래요. 멀리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요? 내 죄를 알아서. 못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팔 벌려가지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저 세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멀리 서서 고개 숙이고 다만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다만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리새인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근데 이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가슴만 치면서 그 표현을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표현 나는 죄인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걸 가슴으로 치느라 입으로 기도로 표현을 다 못하는 상태예요. 바리새인은 다박다박 감사하나이다 하고 있을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요. 그럼 성경 안에 이런 영적인 원리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금을 던졌을 때 정말 너무 많은 고기를 잡더니 거기서 베드로가 딱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라고 그래요. 그때도 나왔던 고백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고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 범하고서도 이제 붙들어 왔잖아요.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생각이 없었는데 너는 그걸 생각했구나. 네가 아무리 창녀분장을 하고 뭘 별짓을 다 했어도 너가 나보다 옳도다. 이건 뭐예요 안에 핵심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잖아요. 자, 부자 청년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에 물어봐요. 내가 뭘 해야지요? 뭘 더 해야지요? 이런 거예요. 한 명의 바리새인이 또 생기기 직전의 문제예요. 지금 뭘 더 하여야 영생을 얻냐고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나와죠. 부자 관리.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뭘 해야 될 것 같아. 행위죠, 행위. 그러면 내가 그 뭘 해가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들이랑도 계속 나눔하지만 안에 내가 자꾸 그런 사람이 안 된 것 같아. 뭔가 여기 지금 세리 같아서 이렇게 치고 있는 게 같다고요. 근데 이건 안 치고 계속 뭐를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 내가 지금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바리새인 될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의 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뭘 해갖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갖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내 집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해가지고가 아니에요. 뭘 잔뜩 딥다한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시는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해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굉장히 깨끗한 사람, 뭐한 사람, 괜찮은 사람, 뭐한 사람, 성철 스님 되려고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뭘 많이 한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 전부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놔두실 것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 전부 죄인으로 만든 게 바리새인인데 우리도 자꾸 뭐가 있냐면 뭐를 해야겠는 거야. 뭐를 해야겠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 못할 것 같아.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지금 요즘 이런 일을 하니까 거기에 난 쓰임을 못 받을 것 같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지금 구원이란 거는 누려보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 지켜 행하고 행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금 책망 들으려고 그러시냐고요. 부자 청년은요 성경에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큰 부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도 큰 부자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에요. 청년들이 부자 되긴 쉽지 않아요. 요즘은 또 이제 뭐 시대가 달라가지고 뭐 부자가 된 청년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청년들이 부자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부자래. 큰 부자래요. 그럼 뭐냐면 부모님이 부자였다는 거죠. 집안이 부자여갖고 빵빵 잘 나가는 집 아들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집안 빵빵 잘 나가고 그런 집 아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럼 물어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너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게 뭐예요?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래. 물론 구제도 되겠지만 얘 돈이에요? 집안 돈이고 부모님 돈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마음대로 어떻게 가갖고 팔아갖고 나눠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그 유산을 다 상속받을 미래에는 뭐 어떻게 나눠주는 삶을 살겠지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왔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랬을 때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심히 근심했다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심히 근심하더니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못하겠어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20절 21절 보시잖아요. 이 청년이 다 지키고 행하고 살았대요. 다 지키고 행하고 살았대요.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아무리 다 지키고 살아도 오늘 말씀드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그 심정 아시겠냐고요. 우리가 그 한 가지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누구를 살려보려고 그러고 지금 예비된 영혼들이 잔뜩 들어왔을 때 볼 수 있는 눈이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갖고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접해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고 키워가는 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요 더 신이 날 거예요. 그리고 더 지켜 행하게 될 줄도 몰라요. 그런 문제는 그들이 들어왔을 때 지워버려요. 죄인들이 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보면 한 100년 걸려요. 성장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못 알아듣죠. 이상한 소리 하죠. 긴가민가 하죠. 안 온다고 그러죠. 뭐 온다고 그러죠. 뭐 떠나간다고 그러죠. 뭐 이러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느냐. 부족한 거 한 가지. 오늘 부자 청년처럼 떠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하실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외쳐보지도 못하고 살려달라 소리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생각에서도 잊어먹었고 예수님을 꿈속에서도 잊어먹었고 어려움이 와도 잊어먹고 사건이 생겨도 잊어먹고 무서워도 잊어먹고 뭐 병이 걸려도 다 잊어먹어. 그런 상태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개념이 가득 세워져야 될 부족한 한 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 지키고 살아가지고 뭐 어떡할 건데요 지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래요. 다 지키고 살았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20절 21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등등등 이러면서 저 이걸요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죠. 우리 여기서 정신 안 차리고 그 부족한 한 가지 채우지 않으면 이만큼 교회 세우기까지 우리 죽도록 순종하며 다 지키며 따르면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때 근데 너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구나 라고 했을 때 감당이 되겠냐고요. 다 지키고 살아서 이 당시에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다 지키고 살아서 부자예요. 그럼 뭐예요? 다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규정 지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자는 안 지키고 살아서 가난한 게 되죠.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잡힌 거예요. 그렇게 규정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그래서 죄인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이들은 지킬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삭 안 해도 되잖아. 곡식 창고에 잔뜩 걷어놨으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은 그날 안식일날 먹을 게 없어서 그거 베어 먹어야지 오늘 안 죽는데 베어 먹으면 율법을 안 지킨 거니까 죄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아시겠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요 못하겠어요. 크게 근심했다는 건요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었는데 야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용납 못하겠고 순종 못하겠고 못 봐주겠는 거예요. 난 여전히 뭐여야 돼요? 의인이어야 되고 저들은 죄인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껏 이렇게 해갖고 구원받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저녁 때가 되면 문을 닫았어요. 성문을. 그럼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이렇게 쪽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닫았을 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부자인 사람들이 낙타 안에다가 뭐 무슨 짐, 물건, 장사할 거 이런 걸 잔뜩 이렇게 쫙 실는 거 아시죠? 그걸 실은 채로 거기 문을 지나가는데 그 문을 정말 바늘귀라고 그런대요. 그 문을 큰 예루살렘 성문 안에 쪽문을 바늘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부자들이요 그 낙타를 데리고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쪽문으로 만들어놨으니 낙타는 그 당시 제일 큰 동물이었거든요. 여기 잔뜩 자기네 지금 재산할 거 가게 뭐 할 거 이런 거 잔뜩 옆에다 이렇게 실잖아요. 이렇게 낙타 사이로 놓고 그 문으로 지나가져요? 절대 못 지나가죠. 그거 다 버려야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낙타 바늘기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든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신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 얘기도 단순히 재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그때 이거 못 버려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갖고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주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그들을 보는 시선과 그들을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죄인이어서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거 못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나라가 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렇게 믿음 지키고 살려고 그러는 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잃어버렸대잖아요.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도록 잊어먹었고 두려워서 무서워 죽겠어도 예수님이 잃어버려졌고 인생의 별 사건을 만나도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대잖아요.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대요. 우리 이 볼 수 있는 눈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십자가에 그 부족한 것들을 못 박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너희들은 찾아주고 찾고
용납하고 반겨주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예수를 나눠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해도 이것 한 가지 부족하면 크게 근심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구제하는 것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구제해갖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고 구제해갖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천국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모르면 크게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구제가 방법이 아니라는 거. 우리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마음은 없고 그냥 행위로 해가지고 뭐 갖다 주고 뭐 하고 뭐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말 나는 이만큼 하고 있고 나는 이만큼 믿었고 나는 이만큼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부자입니까? 나는 지켜 행했고 그런데 저들은 그만큼 못하기에, 저들은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죄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어렵다고, 그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지켜서 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어요? 얻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이렇게 세우기 힘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지켜갖고 행하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울 수가 있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건 그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몰려와서 데려다가 그들을 고치고 열방으로 내보내고 그들이 부흥케 하는 일,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죄인 만들 필요도 없고요. 집에 가갖고 우리 속 터질 이유도 그러면 없는 거고요.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하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을 세우느냐? 여러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또 큐티에 나와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수하고 순진하고 깨끗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순수하고 순진하고 깨끗한 믿음이 여기 생겨요 또. 그럼 뭐 돼요 이제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은 또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이야. 깨끗한 믿음이야. 너희들은 아니지. 그럼 또 죄인이야.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뭔지 아세요?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그럴까요? 아이들은요 막 뛰어가서 안기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 나라를 세우는 자는요 어린아이 같죠? 그냥 아버지 품에 뛰어들어가 안기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부모한테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확 뛰어들어가서 안겨요. 어떤 상황에 안기는 줄 아세요? 좋아도 뛰어들어가서 안기지만요 더군다나 더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무서우면, 너무 급하면, 넘어져도 뛰어들어가서 안겨요. 슬퍼도 엄마한테 확 뛰어들어가요. 무조건 부모한테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냥 본능적으로 확 가서 안겨요. 엄마가요 혼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주의를 주고 알려주고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했어. 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게 또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엄마가 이제 들어오면 큰일 났다 이랬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너무 무서우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확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 안기고 그래요.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이래요. 그럼 엄마가 마음이 어때요? 속으로 너무 예뻐요 그냥. 그리고 엄마 마음엔 뭐가 미안할까 싶어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은 그렇게 뛰어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행하지 못해갖고 저는 안 될 거예요 이러면서 남을 죄인 만들지는 않고 또 나를 죄인 만들어. 여러분, 우리 청년부들, 나를 죄인을 만들어. 누가 감히 만들래? 왜 그러는 거예요? 이쪽은 바리새인, 이쪽은 죄인이 있어갖고 여기서 여기를 자기가 자기를 막 죄인을 만들어.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 거기 뛰어들어가갖고 뭐예요? 내가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 남이 지켜갖고 행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 안기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께로 뛰어들어가 안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세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